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약해서 강하다입니다. 약해서 강하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해서 강할 수 있을까? 약해서 강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서 강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공생의 구원의 사역 3년 반의 역사를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되는 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려서 예비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드림팀을 만드십니다. 드림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드림팀을 만드시죠. 그게 이제 12제자입니다. 12제자. 12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준비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특공대였습니다. 12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고 12명.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길 가시다가 눈에 띄는 아무나 너 나랑 같이 갈래? 너 나랑 복음을 전할래? 그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정말 야심차게 이제 때가 됐다라고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아무나 부르셨을까요? 뭔가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그래, 내가 베드로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 내가 안드레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글로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 12제자, 이 12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구약을 보면 12지파, 기억하시죠? 12지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2진,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도요, 구원받는 백성, 믿음의 백성을 12지파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정말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찬송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12제자라는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드림팀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뽑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뽑으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구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중에 4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부라고 이제 말하면 굉장히 큰 배를 가지고 기업적으로 하는 그 부자인 어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나 다른 곳들을 보면 그물을 던져서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많이 잡은 고기를 한 배에 담지 못하고 배를 불러서 2배에 나눠 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계형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그것으로 벌어 먹고 사는 생계형 어부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어부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중에서 한 3사람 정도가 이제 어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 빌립, 바돌로메. 왜 추정한다고 말했냐면요, 특별히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탈무드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을 어부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바쁜 철이 있으면 막 고기가 몰려오는 산란 그런 철이 되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들이 그때 아마 나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파타임 어부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세리, 마태. 세리에 대한 평판, 이 시대의 평판을 아시죠?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하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뭘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한 명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과격한 독립운동가.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면 대립을 만들고 뭔가 좀 치우친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나머지 3명, 야고보, 다데오, 가롯, 유다, 이 사람들은요 직업이 불분명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직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림팀이라고 모으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다들 그냥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드림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눈에 띄니까 너 올래? 네. 그러니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이 얘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인물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주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드글드글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보니까 그냥 약하고 병든 사람들,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2의 혈병자, 맹인, 안진뱅이, 문둥병자. 당시에는 이런 병들에 걸리면 거의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나? 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 없었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렇게 정치적인 뭔가 권력, 힘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유일한 로마 시민권자였죠. 예수님 주변에 부자는 없었나? 어느 정도를 우리가 부자로 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자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 정도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는 없었나? 뭔가 종교적으로 당시 잘 나갔던 사람들은 없었나? 제사장은 없었을까요? 제사장은 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 제자의 한 사람도, 예수님 근처에 한 사람도 없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우리는 지금 욕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없었나?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조차 어떻게 보면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호감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또 주님을 메시아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노바디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었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마태나 삭개오 같은 왕따였습니다.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메시아신 주님 근처에 뭔가 좀 빛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맨 이렇게 왕따에다가 무너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득실득실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부모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큰 맘 먹고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뷔페 로비에 저와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그 로비 복도에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게 난가? 그게 우리인가? 나는 어중이 떠중이구나.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나 보죠.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캐나다 그 동포가 한국에 가면 밴쿠버 조선족이라고. 한 민족을 그렇게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느낌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중이 떠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어쩌다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공인, 그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골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낮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제가 올해 어떤 귀한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직업도 좋고 양쪽 부부다. 그래서 수입도 넉넉하고 만나면 늘 했던 얘기가 늘 겉도는 거예요.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그냥 늘 튕기져 나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막 꼬이고 꼬여가지고 거의 무급휴직 상태로 그냥 너무너무 고생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게 한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 와, 이런 분이었어? 이런 사람들이었어? 라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여러분 보고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 무능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누가 천국을 봅니까? 누가 천국을 경험합니까? 누가 영생을 확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구원의 진리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마음과 삶이 모두 한결같이 낮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갖지 말하는 건가? 부자가 되지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부자들이 있어요. 거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낮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삶의 어려움이나 능력의 부족함이나 인생의 약함이나 몸의 약함이나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원의 진리, 이것은요,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약해서 쓰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해서 쓰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할 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해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약해서 겸손해지고, 약해서 하나님을 찾고,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약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다윗의 8명의 형제 중에서 다윗은 존재감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 1도 없는 아주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엘리압이 딱 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엘리압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탈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끝났구나. 없네. 다 아무도 아니네.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들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 1도 없는 그 아들, 완전하게 부족한 아들,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완전히 비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요리를 좋아해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냥 비리비리한 거예요.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속임에 능해야 했습니다. 속임에.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속임에 능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 힘, 능력, 멘탈, 환경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약함 때문에,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태생적으로 둘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받을 많은 유산이 없다는 그 여러 가지 조건, 약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약복강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고, 자기에는 힘이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된 사람 요셉, 12형제 중에서 사회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왕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왕따였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팔려질 정도로 왕따였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약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어떤 면에서 요셉은 실패자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그가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결핍들, 나의 장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구원의 세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죠, 부족하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함이 되십니까? 능력이 되십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무엇입니까? 이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각.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여러분, 망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 15, 16절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억에 남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라집니다. 아, 그게 인생이구나. 그들을 떠올 때마다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대로 아, 인생이 들의 풀과 같은 것이구나.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면 그 있던 자리도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구나.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다. 아무리 영화로워도, 그 삶이 영화로워도 그것은 들의 꽃이 누리는 영광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약한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가 안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안개야. 지금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뭔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뭔가 존재감 있는 사람처럼 늘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 속에선,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 속에선 너는 잠깐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야. 잠깐 여기 있다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든지 땅으로 부름을 받든지 잠깐 사라지는 안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본질을 자각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뭔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의 실체를 아는,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약한데 스스로 약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자, 약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부족하구나.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결핍들을 보고 이제 끝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귀한,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그 약점을 감추고 약함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 약함을 포장하고 약해도 혼자 강한 척하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패망하는 지름길인 교만인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막 숨고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 됐구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치르고 막 승리하고 이런 와중에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전쟁 때마다 정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계속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해야만 했습니다. 약함을 감춰야 했습니다.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 다윗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은 자기보다 전쟁에 강한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났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가진 거 많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사울은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자신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이 분노가 미움이 되고 막 살인의 어떤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해. 나는 힘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싸움을 잘해야 합니까? 왕은 통치를 잘해야 하겠죠. 싸움은 장군에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약점,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늘 불안해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을 만나자 그 불안한 자기의 약점이 확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질투가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결국은 평생을 왕으로서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인생을 소비했던,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던 인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시죠. 다윗에게도 왜 약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약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못났으면 아들의 반란조차 막지 못했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건 그냥 반란의 수준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가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치부가 드러났고 다윗의 약함이 완전히 온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막 쫓겨서 막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아주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 멀리 강 건너에서, 강도 아니겠죠, 언덕 건너에서 다윗 왕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 큰 돌을 던지며 너는 폐역한 자요 사악한 자라고 외치며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서 큰 돌을 던지면서 너는 폐역한 자요 사악한 자다. 다윗은요 쫓겨가고 있었지만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장군들도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장 저놈 잡아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 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어 저주하게 하셨으니 그를 그대로 두라. 다윗이 얼마나 창피한 순간입니까?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도 지금 창피한데 그것을 그 앞에서 아주 모욕하면서 욕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돌을 맞을 사람입니까? 충분히 시므이를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못났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그 충신들 앞에 그렇게 그냥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냥 놔둬.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욕한 거는,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냥 놔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나의 약함들, 약점들, 부끄러움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험담하면, 비하하면 화가 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심한 말로 되받아 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내 낮아짐이 드러날 때 그걸 강하게 부인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살아있어. 부인하고 화를 내고 되받아칩니다. 사울왕처럼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끝까지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반박하는데 조금도 힘을 낭비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 자리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시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주님께서 낮추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요, 나의 약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함을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보니까 옆에 5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어뒀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맞게 그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너무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땅에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오류를, 이런 잘못을,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으로 뭐 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달라져?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두면 그 인생은 썩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돌이라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지금 어두운 골방에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웅성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달란트 같은 인생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오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정말 내 수중에는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내게 남은 거는 그냥 골방에서 일어날 그 정도의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시카 콕스라는 미국의 26살 여자 청년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 제시카는 그 닉 부이치처럼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어린 소녀가 어렸을 때
그 팔 없는 상태로 수용을 배웁니다. 수용을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컴퓨터 타자를 칩니다. 발가락으로. 그리고 발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운전을 배웁니다. 발가락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청년이 비행기 조종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월컥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녀의 삶 자체가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약해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약한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지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달란트를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삶 자체를 복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구원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약해서 약할 수 있고 부족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낮은 곳에 머물 수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그 약함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사울 왕처럼 비참해하고 뭔가 자신의 힘으로 그 강함을 다시 증명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믿음으로 승화하며 그 약함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